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체험되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약을 해보면 노아 홍수 대심판이 세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는 심판, 즉 죽음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바로 홍수 대심판을 통하여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아 홍수에서부터 홍해의 갈라짐, 그리고 요단강의 갈라짐이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인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 연속성에 관해서 잠시 나누었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기억하심은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깨달은다면 하나님과 동행함에 전혀 어떤 무거움이 없고 홀가름함과 기쁨과 감사로 동행하는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홍수 심판 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는데요.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7월 17일에 아라랏산, 지금의 튀르키의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2월 17일에 홍수가 나서 7월 17일에 방주가 머물렀으니까 5개월 동안 이리저리 물에 휩쓸리다가 드디어 방주가 산꼭대기에 걸려 멈추게 되었죠. 그렇게 머문 상태에서 드디어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산들의 봉우리들이 모습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직감적으로 이제 물이 마르고 있겠다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4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수이죠. 노아는 완전하게 40일을 기다렸습니다. 40일 동안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후에 노아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8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려오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방문하였다. 40일을 기다린 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그 이유는 물이 말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이 마르기를 확인하러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방주에 돌아올 것 같이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날아다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왜 노아가 까마귀를 보냈을까? 그걸 물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을까? 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밝혀된 과학적인 사실을 보면 까마귀는요, 새과 중에서 까치와 앵무새와 더불어 최상위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똑똑한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까마귀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훈련을 잘 시키면요, 지능이 6세에서 7세 되는 어린아이의 지능처럼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나 침팬지 같은 지식을 가진
새가 까마귀라는 겁니다. 아마 방주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생활을 했던 노아는 까마귀 얘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냈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까마귀의 습성을 잘 몰랐던 겁니다. 까마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짐승들의 썩은 시체를 좋아해요. 자,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이렇게 갇혀 있었던 까마귀, 드디어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날라서 이렇게 물들을 쫙 이렇게 보니까 온통 시체 썩은 것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땡큐 했겠죠. 감사합니다. 그동안 방주 안에서 뭘 먹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시체를 먹었겠습니까? 온통 이제 막 맛집인 겁니다. 그래서 뭐 코끼리 시신도 뜯어먹고 사람 시신도 뜯어먹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방주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 방주 밖으로 나가니 좋아하는 시체들이 떠다니니 얼마나 신나게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래했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자, 한번 실패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까마귀로 인한 실패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우리가 발을 치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르니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까마귀에서 한 실패를 본 노아는 그 다음으로 비둘기를 보내는데 아시다시피 비둘기는 귀소 동물입니다.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 귀소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과거에 전서구라고 아시죠? 통신 수단으로 비둘기를 사용했는데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자, 이게 보면 잘 보이시나요? 이 병사가 어떤 병사인 줄 아시겠어요? 그렇죠. 독일 딱 봐도 이 모자 보면 알죠? 세계 2차 대전 때까지 전석으로 통신 수단으로 비둘기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로 전속으로 사용한 역사가 엄청나게 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비둘기의 귀소 본능을 잘 알고 있다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보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8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소 본능이 있는 비둘기가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아갔는데 발 디딜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을 기다렸어요. 다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시작. 자, 아마도 동 뜨자마자 비둘기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저녁 때에 귀소 본능이 있는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게 뭐냐면 새순입니다. 감람나무 잎 새순을 입에 물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노아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이 어떤 마크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예, 우리 김동인 집사가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바로 맞췄습니다. 유엔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극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상징에 가에 덮여 있는 이 나무 잎사귀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보통 연상이 되잖아요. 뭐예요, 이거? 월계수죠? 월계수가 아니라 감람나무 잎입니다.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기구, 유엔이 감람나무 잎을 갖다가 자기의 상징적인 마크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서 감람나무 잎을 갖다가 몰고 온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감람나무 잎은 평화를 상징하지만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렇죠?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국제기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노아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새순을 입에 물고 온 비둘기를 본 후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 앞서 읽었던 11절에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 앞에 히브리어로 베히네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라, 자 보아라 라는 말이에요. 감탄사가 빠져 있어요. 자 보아라,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순을 입에 물고 왔다 라는 표현입니다. 노아가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예힐이란 말인데 소망을 안고 희망을 안고 기다린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노아가, 제가 이 원어를 해석하면서 노아가 비둘기를 7일을 기다려서 다시 이제 감람나무 새순을 입고 온 그 비둘기를 보낼 때 희망을 안고 정말 소망을 안고 비둘기를 날려 보냈구나 라는 그의 기다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있어 봐. 10절에도 비둘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일까? 희망의 기다림이겠지 하고 봤는데 앞불사 희망의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칫했으면 크게 놓칠 뻔한 것을 원어를 연구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10절에서 나온 이 기다림, 또 7일을 기다려라는 이 기다림은 12절에 기록된 원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였습니다. 조세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사가 바뀔 때마다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그게 바뀔 때 어떤 형을 말하냐면 울부짖다, 고함치다, 소리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연상이 되죠. 7일 동안 울부짖는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7일 동안 부르짖는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그럼 노아가 뭘 했을까요?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내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마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이 마르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7일 동안 하고, 완전한 7일 동안 하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자 보아라, 비둘기가 드디어 새 감람나무 잎 새순을 입에 물고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노아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 그의 희망에 찬, 소망에 찬 그 날림들, 비둘기를 날리는 그 모습들,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노아는요, 이 땅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방주라는 곳에서 1년 넘게 그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봤더니요, 짐승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새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끔 휴가철 이렇게 놀러 가면 이제 방갈로 같은 데 있으면 아침에 어떻게 깹니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때문에 깨요. 하도 시끄럽게 물어서. 예? 저희 집이 강아지 키우는데 얘가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밖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리면 그냥 같이 으르렁대고 깽깽깽 짖어요. 그게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에 그래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니 안 봐도 비유 아닙니까? 방주 안에서 얼마나 동물들이 짖었겠습니까? 배고프다, 똥 마렵다 하면서. 그러니 그 동물들의 소음, 또 동물들이 내놓은 배설물의 그 냄새들, 그거 치우느라고 하루 종일 바빴을 겁니다. 그러니 방주 안의 삶은 상당히 답답하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은 노아의 그 간절함,
부르짖음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찬 소망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7일 동안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비둘기가 7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는 새라고 그랬죠. 그런데 안 돌아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둘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날아간 거예요. 방주가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 본능을 역행할 정도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노아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새로운 시작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노아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문득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그제야 20년간에 땅이 말랐다.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의 땅이 말라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 나이 600세에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약 8일 9일이 지난 노아 나이 601살 1월 1일에 방주의 문을 드디어 열어 제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를 보낼 때는, 까마귀를 보낼 때는 뚜껑을 살짝 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확인해 봤더니 물이 지면에서 완전히 거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물이 말랐으니까 나가야죠. 그런데 1월 1일 초하룻날 확인했는데 2월 17일까지 방주에 머물렀어요. 며칠을? 거의 47일, 50일을 머물렀던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이 땅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렸던 노아. 더 나아가 그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있었던 그 답답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망설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나라 올라오면 배 타고 오신 분들은 물론 계시지만 정말 비행기 몇 번 타셨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되게 갑갑하고 답답하죠. 미국까지만 가는데도 얼마나 쫌스럽습니까? 쫌이 막 쑤십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딱 이제 도착을 했어요. 할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게이트로 싹 가는데 안내원이 스튜어디스가 이제 안전벨트 풀어도 됩니다 하면 승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풀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짐 챙기죠. 비행기가 도착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꼴라 쓰고 있습니다. 나가려고, 먼저 나가려고. 예?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근데 성질이 급한 것보다 뭐죠? 답답하니까. 아유,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 그러니까 답답해서 먼저 기다리는 게 싫어서 서서 막, 도착도 하는데 가지 않습니까? 답답한 곳에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찍 나오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1년 넘게 방주 안에 갇혔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거예요. 1월 1일로 확인했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땅이 마른 거 다 알았는데, 2월 17일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다른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노아는요, 그 생각이, 그 중심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방주 안에서 먹을 식량을 비축하는 것도,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마지막으로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이 여러 가지 각종 명령과 주문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일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방주를 만들라?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와 수많은 사역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열심이었는데, 어느덧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점점 색이 바래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말씀에 대한 반응도 자기 편리한 대로 반응합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곰곰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노아의 그 아름다운 모든 힘의 동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입술에만 귀를 맞췄고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순종, 노아의 믿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퇴색되어지고 그저 종교적인 모습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외심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되었고, 이 세상의 회복을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으로 있었기에 노아가 그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먼저 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영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노아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노아와 같은 삶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